오늘은 시편 80편을 묵상하면서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은 함축된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80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얼굴의 광채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던 얼굴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얼굴을 돌이키시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시인은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에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스스로 옮겨져 심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원주민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제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의 담을 허시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담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셨대요. 그 담을 헐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그 이스라엘의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니까 멧돼지들이 달려들어서 그 포도 열매를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 나오는 멧돼지, 들짐승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또 좋은 것들은 가져가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죠. 자,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담을 허시자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자,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놔두고 서로 먹겠다라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야, 꼴 좋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연과 타락의 패턴은요,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게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또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 번영과 타락의 패턴, 근데 여러분 이 번영과 타락의 패턴이요,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도 이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만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번영의 역사도 함께 일어났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면 그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된 그 시간 속도만큼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전까지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번영과 영화의 축복 속에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은요, 이제는 기독교인이 3%도 안 될 정도로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기독교인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번영과 타락은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이라면서 체념하면서 그것을 받아만 들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 시인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기도했어요.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설교했던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목자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왜 기도의 대상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제약을 좀 더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목자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약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자,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이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시편 80편을 보게 되면 3절과 7절과 19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7절에서는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말하지만 3절과 19절에서는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하는 게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나요? 자, 3절과 7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먼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주께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주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되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죠.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국에 가보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은요 축도를 이 말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만 예국에 가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축도를 이 말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어린 학교를 다닐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잠자고 있으면 그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이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만 바라지 말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제가 답을 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지만 의인화돼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주님께서 얼굴을 내게 가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도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면 어때요? 친근하면 자꾸 쳐다보게 되죠. 얼굴을 마주치게 되고. 그러나 부담스러운 사람은 얼굴 쳐다보기가 싫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부부끼리도 여러분 좀 싸움을 하게 되면 등을 돌리잖아요. 그죠? 등 돌리고 자는 사람 많죠?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면 그 사람에게서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우십니다.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는 게 뭐예요?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이보다 더 나간 말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룹 사이가 뭐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구약의 지성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성소의 속죄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 말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지금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지,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둠이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도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지만 왜 천국에는 빛이 찬란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가 태양을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다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주님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주님의 교회도 다시 부흥의 불길이 활랄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의 침체된 영혼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번영과 영화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그 교만한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제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얼굴의 광채를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심령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회복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심으로만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